산상수훈은 또 다른 율법,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나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 사람의 인격 또는 인성을 말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팔복 중에서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도치문으로 읽으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할 통로로 택하셨고 그녀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도 도치문으로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며 오만한 자, 곧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에 그런 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팔복의 시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모두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은 자요, 계속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 복을 받아 애통하는 자부터 9절,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모두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를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은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그 10절을 도치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천국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의를 위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그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나머지 7가지의 인격적인 특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이요. 열매이지만 그것들의 시작 또는 그것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도, 온유하지도, 의에 줄이지도, 목말라 하지도,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마음이 청결하지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따른 상급, 즉 위로를 받고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 등의 상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들입니다. 팔복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순차적으로 8가지의 삶의 모습 또는 인격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해진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경우와 같습니다. 4가지 땅은 길가와 같은 자들, 돌밭과 같은 자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점점 더 좋은 땅이 되어가서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인 땅을 갈아엎고 돌밭에서는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 밭에서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4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흙이 도리에 얇게 덮여있는 밭과 같은 사람으로서 씨가 뿌려지면 싹을 내고 자라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로 뒤덮여 있는 밭과 같은 사람으로서 씨가 뿌려지면 싹을 내고 자라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았는데 가시떨기를 이기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가도 아니요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으로서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여지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어떤 씨는 100배를, 또 다른 어떤 씨는 60배를,
또 다른 씨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가 좋은 땅임을,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땅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나머지 7가지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60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30만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만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며 심령이 가난한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만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되 그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로운 것이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만 가득하며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죄와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사야 66장 1, 2절의 말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자요, 마음이 가난하고 즉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 곧 회개와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는 어떻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열심히 영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고 사색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기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고 자신의 죄악됨과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또는 십자가 체험을 한 자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로 보면 고1 때 처음 회심 체험을 한 이후 10여 년 동안 체험과 또 그때 했던 그런 고백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했습니다. 나는 온통 더럽고 찢긴 누더기를 입은 것과 같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런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뼛속 깊이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십자가 끝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것 같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입에 떨어뜨려 주기를 원했던 부자보다 더 간절히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내게 적셔지면 내가 낫고 구원받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아니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높은 지위나 권세, 부유함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만 써주셔도 황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아를 버리게 되고 자기의 권리와 꿈을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과 욕망도 버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해 자기의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들과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자의 삶의 모범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종의 신분을 가지셨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고자 하신 일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수시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밤이 맞도록 그리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복종시킨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는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그를 유익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사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순교하기 불과 2, 3년 전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순교하기 2, 3년 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더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엄청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엄청난 사역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사역하는 중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 견디게 하였고 자족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상위 1%들에게나 있을 만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사도로서 엄청난 사역들을 행했음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괴수 같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보았습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